창세기 백문백답, 그리스도를 향한 아담 계보의 서문.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은 이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홍석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를 향해 가는 아담 계보의 서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5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세페르 톨레도트 아담 제211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요, 이 계보는 그리스도에 이르는 계보죠. 그래서 가인도 없고요, 셋을 낳은 후 800년 지나며 낳은 수많은 자녀들 이름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구속사와 관련된 사실들, 즉 오직 그리스도만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내력을 적은 책이라고 소개하면서 시작하죠. 그래서 이 계보는 이스라엘의 계보이기도 하지만,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당연히 유대인의 계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계보는 수많은 유대인의 격까지는 다 제외하고 오실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을 찾아가는 계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또한 이 계보는요, 창세전에 택함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믿음으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계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누구의 계보입니까? 이 족보는 바로 성도된 우리의 족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족보가 나의 족보라는 생각을 가지고 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한 여기에 기록된 누가 몇 세라는 자세하고 정확한 시간은요, 아담으로부터 그리스도에 이르는 시간을 정확하게 전해준다. 나아가 세부적이고 정확한 이 시간과 함께 기록되었다는 사실은요, 거듭 제가 강조드리지만, 재미있게 꾸며진 이야기적 설화가 아니라 이 계보가 역사적 사실 그대로의 기록이라는 점을 의문 없이 전해 주기 위한 문학적 장치로도 기능한다는 겁니다. 한편 앞서 서술된 가인의 가문에 일어났던 내력은 왜 셋의 가문으로 선택하신 것인지를 알려주신다는 점에서 보면 그 역시도 셋 가문에 대한 하나의 설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셋의 가문을 서술할 차례에서요, 아담 가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인은 제외되고 셋으로 이어지는 내력을 말씀하시는 거죠. 책으로 번역된 세페르는 계산하다, 조사하다, 보고하다, 기록하다는 뜻을 가진 사파르에서 유래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글, 편지, 두루마리, 책 등으로 번역이 되었고요. 본문에서 번역된 대로 책 혹은 두루마리 등과 같이 문자로 기록된 것을 가리키는 포괄적인 용어거든요. 이것은 문명에 대한 대단히 중요한 단서를 줍니다. 그죠? 초기 인류는 이때부터 뭘 사용했다고요? 말, 글을 사용해서 책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즉 본문의 책이라는 단어는요, 인류 역사의 초기부터 이미 세밀히 조사한 어떤 사실을 분명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이를 기록하는 문자가 있었고 기록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진화론적 역사관은 유인원을 거쳐서 인간으로 진화해서 오랜 기간 동안 문자가 없는 미개한 동물적인 상태를 거친 걸로 추측을 하지만요, 본문은 그런 추측이 완전히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인류는 노항수 이전에 이미 축성 기술과 목축, 음악, 철기 문명과 문자로 기록한 책을 가질 만큼 상당한 문화 수준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직접 창조된 아담은요,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그 특성에 맞게 지어줬잖아요. 농경 생활하는 본능적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죠. 사람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모든 생물과 땅을 다스리도록 만드신 존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런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이것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창조해 주신 거죠. 초기 인류의 스마트함은요, 우리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아홍수로 인해서 인류의 모든 문명은 파괴된 상태로 노아의 8 식구로 다시 시작하는 세계. 여기서는 당연히 문명의 폐행 현상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겠죠. 여러분, 노아가 누굽니까? 성경에 있는 아주 우리의 믿음의 조상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믿음의 조상이죠. 근데 우리 혈육의 조상이에요. 노아 할아버지 8 식구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날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가 아니라는 생각을 어렴풋이나마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노아 할아버지 이야기 누구 얘기입니까? 우리 할아버지 얘기죠. 우리 할아버지 얘기.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노아홍수 101년 후에 후손들은 하늘에 닿도록 높이 축성을 쌓고 흩어지지 않으려고 했죠. 이에 바벨탑 사건에 의해서 언어의 혼란이 일어났고 사람들은 아마도 소통되는 자들끼리 무리가 지어져서 이렇게 막 뿔뿔이 흩어지면서 막 이동해 왔겠죠. 우리 선조들은 그 가운데 어디로 왔겠습니까? 아리랑 고개를 넘어서, 그죠? 예, 이렇게 한반도까지 왔겠죠. 그래서 어떤 분은 아리랑을 엘이랑 하나님이랑 이렇게 추측하기도 하죠. 네. 그렇게 뿔뿔이 흩어지면서 이동하는 가운데 그들은 석기시대라고 불리는 이 흔적들을 동굴 등에 남겼던 거죠. 뭐 이동하다가 뭐 장마지고 비 계속 오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또 이제 동굴에 한동안 있었겠죠. 머물면서 비가 그칠 때까지. 그러면 어떻게 동굴 속에서 뭐 나무 뗄감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뭐 이동 중이니까 농사 못 짓잖아요. 그러면 동물들 잡아먹고, 동물 잡아먹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뭐 이렇게 해서 돌멩이 이 나무 짝대기에 막 이렇게 칡능굴 같은 거 묶어갖고 또 도구를 만들어 썼겠죠. 그리고 동굴에 뭐 한동안 머무르면서 뭐 했겠습니까? 시간 나면 낙서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막 벽화도 남기고. 그걸 뭐 오늘날 우리가 보면서 뭐 아주 뭐 구석기 시대, 뭐 유인원 이런 걸로 이렇게 진화론적 역사관의 사람들은 그렇게 스토리를 만드는 거죠. 예, 그렇지 않죠.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한 연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예, 베로아사, 바라와 아사라는 단어가 여기서 똑같이 병행되어 나타나죠. 굳이 구분하자면요, 바라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강조하는 단어고, 아사는 손수 정성을 다해서 지으신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 친밀감을 강조하는 단어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문맥상 이것은 그런 구분을 가진다기보다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보면 어찌 됩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자 그러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해요? 뭐 이렇게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문맥상 이것은 바라와 아사는 동일한 의미예요. 그러면서 다른 단어잖아요. 이렇게 다른 단어를 쓰면서 그 의미를 강조하는 거죠. 중복된 의미로. 즉 본문은 하나님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중복해서 강조하시고 우리에게 명심하라고 일러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위 드무트 엘로힘이거든요. 모양으로 번역된 이 데무트는 담다, 따마에서 유래했는데 창세기 1장 26절에서 우리의 모양대로에서 사용된 그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개역 성경에서는요, 개역 개정이 아니고 개역 성경에서 보면 모양대로가 아니고 청상대로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단어마다 가능한 한 우리가 정확하게 번역하자 그래서 개역 개정에서는 모양으로 이렇게 통일적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 27절이나 또는 창세기 5장 4절에서 또 확인됩니다. 문맥상 모양과 형상은 동일한 의미, 다른 단어로 사용해서 중복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즉 아담으로부터 가인을 제외시키고요, 셋으로 이어지는 계보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사람은 다른 동물들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을 닮은 유일한 존재로서 기쁨과 슬픔과 감사와 감격과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존재로서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경배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그리스도를 향한 계보를 열고 있습니다. 5장 2절 말씀에, 그죠?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했잖아요.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일컬으셨더라 해당하는 카라는 선언하다라는 의미거든요. 이름을 짓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한 주권과 소유권이 있음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동물들의 이름을 누구에게 지으라 했습니까? 아담에게 짓게 하셨잖아요. 왜? 아담에게 다스리라고 하셨으니까. 아담이 다스릴 대상에 대해서 이름을 짓게 하신 겁니다. 아담이 아내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아담은 아내에게 하와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죠. 따라서 사람이라고 이름 지으셨다는 이 의미는요, 모든 짐승은 사람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것과 같이, 그러나 정작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아담으로부터 셋을 통한 그리스도의 족보를 말씀하시는 서문으로서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반복 강조해주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그리스도를 향해 가는 아담 계보의 서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각각의 가계 내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